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삶은 사실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냐에 따라 구체화된다. 내 부르짖음이 불평뿐이라면 내 옆에는 불평꾼밖에 없을 것이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 마음은 더 낙심되고 강팍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거듭되면서 이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무력감을 느끼고 나는 점점 자포자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폴 드립의 은혜 묵상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4번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19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심과 환난과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큰 소리로 부르다, 외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망의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절실한 필요에 대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부르짖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에 대한 절박한 고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절박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큰 소리를 외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근심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와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그리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근심이 일어났을 때, 고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원망하고 낙심하며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어쩌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흑암에서 건지시고 새 산을 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음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 비참함,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연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때는 우리가 죄악 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우리도 고통 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에서 끊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부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끊으시고 부수시고 꺾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귀와 지학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는 죄를 범하고 그 죄 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간교하게, 더 악한 방법으로 그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슴이 찢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그 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삼의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악을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습관을 버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추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것들을 부수시고 그리고 그것을 꼭 그렇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라는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미련한 사람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죄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은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쳐다보기가 싫어집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뼈와 가죽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요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요동하지만은 아무도 그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고 그는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며칠 후에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이제 내가 병에서 나았으니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병으로 38년을 고통 속에 지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프고 슬프지만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서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죄로 인해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지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처럼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기와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응답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역사,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위기와 질병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날까요? 그것은 근심과 환난과 고통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 정도 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능력과 역사를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유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근심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악한 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절망스러울수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수록, 흑암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걸어가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